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인데 김선아님, 우리 황경순 집사님께서 초청하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십시오. 선하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딸이 또 하나님 주를 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주신 은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온전히 또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직 여러분 코로나에 여러분 점령당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참 언제 우리가 매일 김에 보니까 매일 지난번에 1000명이 넘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분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이 표는 예수님 좀 제대로 믿어보고 좀 신앙의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표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을 갖고 신앙의 생활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제대로 신앙의 생활을 해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느냐, 뭘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또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러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파생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듣지를 못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제 말씀에 그 4장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죄에서 떠났으니까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 또 이제 말씀을 읽은 말씀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에서 늘 기도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뚝 하고 거룩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요술봉처럼 휙 돌았으면 옷이 그냥 공조옷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생이 거룩한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나 하는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 뭐 기뻐하는 것이야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내가 기뻐할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할 수 없는 그때 이 항상이 그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의 중요한 대전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최초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영접을 하는 그 과정이 뭡니까?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신뢰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제사함을 받은 기쁨, 그래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괜히 우리는 조금 우리는 노래가 좀 슬퍼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의미의 찬송은 그런 막 슬픈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 그 영어 번역을 그냥 제가 나름대로 직역을 해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Amazing Grace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놀라우신 은혜로다. 이게 처음에 선포하는 것이 놀라우신 은혜로다. 그 소리가 얼마나 그 소리는 뭐냐면 놀라우신 은혜의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냐.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한때는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포기되어졌고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나는 주님 지금 발견돼서 주님께 내가 다시 찾아졌어요. 전에는 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의 그 감격을 가지며 삶을 이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우리가 관계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는 최근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즘 내가 기쁘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기쁨이 있느냐, 내 구원받은 감격이 아직도 내게 있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잘못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병이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너 나하고 좀 틀어졌으니까 이제 너 구원 끝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얻은 구원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주세요. 그런데 내 그 감격, 예수 믿는 감격,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감격,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감격, 구원받은 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별명이 주어졌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살면서 큰 허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 사람 앞에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참회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참회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참회의 기도가 시편 51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내 마음에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찬양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런 찬양 그게 시편 51편의 그 배경을 두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주는 걷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죄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 흔들려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막 흔들어놔요. 요즘 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은 신앙생활을 이제 기본을 흔드는 것이 그런 허물인데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고 나서 사제의 말씀을 제가 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의로우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허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씻어주세요. 그때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돼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죠. 이 정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뻐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죄를 지죠. 그런데 모든 궁극적인 죄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아까 말씀 51편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내 죄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내 죄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그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그 얘기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다윗은 그래, 하나님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죠. 하는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또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의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맺어가야지 돼요. 그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내가 늘 교제가 계속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에요. 미국의 한 1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한 사업가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 이제 추수감사절 계절에 한 서부의 한 도시를 여행을 하다가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호텔을 잡을 수가 없대. 지금처럼 전화로 예약을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당시에 힐튼이라고 한 호텔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주면 방을 하나 주겠지.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신사가 자기 옆에 트거더니 제 방에 침대가 2개인데 함께 쓰시겠습니까? 그 밤에 어디서 자야지 되나 그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저 감사해서 이제 같이 자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갔더니 그 먼저 신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주무십시오. 저는 조금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불 꺼드릴 테니까 주무십시오. 아니 뭐 불 끄면서 무슨 일을 하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침대에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자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소리를 안으로 죽여가면서 막 신음소리 하면서 그 간절 흘러나오는 그 기도가 굉장히 간절한 기도였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 이 사람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좀 이상하다.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었대요. 크리스찬이셔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그랬더니 예, 그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으신가 봐요. 아, 예,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는? 나라의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그 명함을 나눠주는데 그 명함에 그 나라의 장관,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그런 명함이 붙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장관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 나라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국무장관 때문에 자신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맡기시고 감난산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지요. 그날 제자들도 같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이제 제자들도 앞으로 다가올 시련들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수님에게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자신들에게도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의 45절은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셨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서 보니까 제자들 슬퍼하면서 잤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도 슬픔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걱정이 있었어요. 지금 다가오는 고통의 현실 앞에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자기들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근심하고 그런 곤란한 사건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픔을 안고 걱정을 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슬픔을 안고 자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 잠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지요? 큰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아이 자자.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자. 잠이 안 오죠. 잠이나 자자 그러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의 경고를 받고도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 곁에 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어찌하여 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정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질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표류하는 그런 현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의 도덕성,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모습들, 방향을 상실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아니 내 앞길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할 때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 냉담의 잠, 무관심의 잠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적어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될 이유를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잘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에요. 악마의 공격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인데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사단이 너를 파괴하려고 그래. 사단이 지금 틈을 노리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겐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겪고 있는 것들, 아니 우리 삶의 장에서 다가오고 있는 시험들은 어떤 겁니까?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양한 시험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문자 그대로 온갖 종류의 시련들, 가정의 시련들, 직장의 시련들, 사업의 장에서의 시련들,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의 시련들, 온갖 시험들 우리가 만납니다. 이 시련들 견뎌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 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많은 세상, 시험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장에서 폭풍우와 그리고 그 거센 바람과 이 시련의 장에서 얼마나 내가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더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최근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또 셀 리더들과 같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말씀들을 보고 같이 우리가 훈련을 해가는데 에스겔서 36장 그 36절 37절 말씀은 꼭 이것을 읽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루겠다. 이제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부흥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겠다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묘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부흥케 할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약속한다.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래도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된다.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이루는 성취의 방편이 기도라는 거죠. 나의 놀라운 계획을, 나의 풍성한 계획을, 나의 놀라운 축복을 너희 삶의 장에 내가 이룰 것을 약속을 한다. 그러니 네가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음 힘든 일 있을 때 그저 짧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숨을 들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속이 막 뒤끌거려 주여 내게 마음의 평안 좀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삶의 자리에서 막 속이 상하고 뒤집힐 때 화내는 것보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 겁니다.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 믿음의 기도 속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잠들면 여러분 민족도 잠들고, 내가 잠들면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방황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정말 또 하나 이제 주는 것은 감사라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좋죠. 일이 잘 되고, 그럼 우리가 감사한 것도 하면서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면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지금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감사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대한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주권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아픔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짜증나는데, 내가 아픈데, 나는 막 그냥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그저 막 그냥 모든 거 다 이대로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에요. 아픈 것도, 속상한 것도, 괴로운 것도, 실패한 것도 결국에 가서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결과를 창출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듭니다. 지금은 내가 아픕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훈련을 하고, 나를 연단을 하고, 나를 주님 앞에 깨트리고, 나를 빚으셔서 먼 훗날에 이것이 결국에는 내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선을 믿는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악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또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흡수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악마들이 활동을 하고 악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악이 우리를 흔들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말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뭐예요? 주님 힘듭니다. 지금 나 아픕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망한 거죠, 이제. 그것도 또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햇빛을 볼 수 없어요. 여기서 죽어서 나오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형들의 탓이라고 돌리지 않습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고향을 그리면서 아파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요셉의 일생 속에 그렇게 큰 불평의 흔적이 없었잖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저 자기에게 해를 입힐 그 많은 형제들, 그는 그냥 한마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속에 다 용서가 됐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이루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듭니다. 지금 아프고 괴롭습니다. 지금 눈물 나고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 소망이 넘칠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할 겁니다. 그럼 뭡니까? 힘든 일도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고통은 있지만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거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가꿔가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선배들이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기뻐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